오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의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배경 설명을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성도들 사이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그 율법의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방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로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기막힌 역설을 제시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다고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매인 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의 종입니다. 전에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의 정죄를 받으니까 당연히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음에 우리는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게. 그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증상이 일어나듯이 사망을 선고받은 우리의 삶에 증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지만 이제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지?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사랑에는 음란, 방탕, 사욕, 악한 종 없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도 붙어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방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매인 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그런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삶으로 풀어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가면 인사동이라는 데에 거기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1900년대 초반 이 교회는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종황제의 친척이자 승동대감이라 불리던 왕손입니다. 왕손 이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그분의 마차를 몰던 마부 엄귀현이었습니다. 신분제가 하늘처럼 높았던 그 시절 마부였던 엄귀현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너무너무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로 성실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마부의 엄귀현은 자기를 모시는 주인 이재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어느 날 왕손인 이재영이 비웃으면서 말을 해요. 잘 들어봐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같은 마부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신분 상승을 꿈꾸며 교회에 다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이 묻는 질문 아니에요? 너 교회 나가서 복받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려고 그러냐? 마음 평안 얻으려고? 나약한 인간. 그때 마부 엄귀현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주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에 진짜 길이 남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귀현의 고백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보세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저는 일평생 나으리를 마부로서 더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속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겠다, 내 자리가 바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마부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에 왕손 이재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하나님, 이 삶이 지겹습니다. 이 마부 생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 좀 청산하게 해주시고 나도 양반들 같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저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격받은 이재영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천한 마부를 저토록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마부의 진심에 감동한 이 왕손 이재영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섰는데, 승동교회 갔는데 이재영은 예배당 안에서 영수가 된 이 엄규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오늘날로 장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안수 집사 정도 될 것입니다.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기 집의 마부 엄규영 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는 주종관계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는 엄규현 씨가 영적인 선배였던 것입니다. 이때 왕손 이재영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험 있는 왕손 양반이 무릎을 굽히고 기어가서 마부 엄규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메이는 소리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 그랬습니다. 형님. 이건 우리 초대교회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람들이 활짝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재영 씨가,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마부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 영적으로는 나의 형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손 이재영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부 엄규현은 장로로서 함께 교회를, 목사님을 잘 섬겨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승동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지옥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고,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자유를 성공의 자유, 남들보다 앞서갈 자유, 축복받아 떵떵거릴 자유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의 교회로 삼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부 엄규현 씨를 보십시오. 그가 얻은 자유는 마부라는 비천한 신분을 탈출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부라는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건 거기에만 골몰합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내가 사장이든 내가 직원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40대, 30대, 40대 앞에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래 맞아, 그 사람 참 잘 따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역할을 말했던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과 복종, 순종 문제가 되나요? 너무너무 사랑해줘.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줘.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갈아서 내 손을 잘라 피를 떨어뜨려서라도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 앞에 아내로서의
뭐 하나 순종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해요.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아내들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그거 싸우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 같이 맞벌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집에서 있어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밥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똑같이 퇴근하고 어떨 때는 아내가 늦게 퇴근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밥해야 돼요? 일찍 온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늦게 왔다고 해서 당신 일찍하니까 해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고생하고 있네 미안해 나도 해야지. 서로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성공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자유를 남을 위해 서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종노릇 하는 데 쓰라.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사랑의 저들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성경을 인용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뭐죠? 사랑입니다. 마부 엄규영 씨가 어떻게 왕손인 주인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가 신학 지식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으리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주인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이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손 이재영 씨가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체면과 권위보다 복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부도 엄규현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이재영 이 왕손이라고 생각해.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공과 축복에는 그토록 집착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거나 나와 생각이 또 사상이 다르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주차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열어놓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 주차장, 요즘 공간이 있고 그러지만 누가 옆에다 대면 내가 들어오고 그 뒤에 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사랑, 섬김, 때로는 손해봄, 믿지 않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면 비난하고 정죄한다. 금요일날 왔던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대. 30년 가까이 지기래, 친구가.
그런데 12.3 내란 이후에 정치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연락을 안 한대, 못 한대, 잘 안 된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으로 교회에서 우파가 될 수 있고 좌파, 진보가 될 수가 있고 뭐 당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상이 다르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요즘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상이 다르면 마귀래. 여러분,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기도 하는데 마귀 정치인들 물러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잖아요. 논쟁을 해서 이기면 승리한 것 같죠?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학벌이 없다고, 배움이 좀 적다고, 좀 잘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비난해도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세상은 유행가 가사 요지경.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은, 그 다음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바둥바둥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저 차를 타야 돼, 나는 저렇게 옷을 입어야 돼, 저 위치에 가야 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다 보니까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세워주시면 그것은 나만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공무원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드러나죠?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보면 거의 다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잘되고, 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본질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영광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종이 되어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돈 벌기가 얼마나 치열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당해보세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 또 용납하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좀 그것들 다 집어치워버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직장의 사장을 죽여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종 되어서 발을 씻기고 섬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부인하고 팔아버려요. 그걸 알아요.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시켜요. 발을 시켜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이 맞니 틀리니 따지면서 비판하다가 물고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 끝은 모두가 망하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당시 조선 사회가 그랬습니다. 양반은, 죄송해요 표현을 그대로 그 당시에 썼으니까, 양반은 상놈을 짐승 취급하고요, 상놈은 양반을 징후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승동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1911년 이제 장로 투표를 해요. 교회는 양반은 오고 상놈은 오지 마라 그런 데가 아니라 다 들어와,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영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영수 투표가 있었는데, 백정, 짐승을 잡는 백정이면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 아닙니까?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투표에서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이 장로로 되고 우리가 그 백정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며 모실 수 있느냐 물어뜯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끝까지 서로를 거부했다면 승동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비난들을 멈추고 서로를 다시 설득하고 위로하고 종노릇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로로 뽑혔으니까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많은 양반들한테 나는 교회에서는 장로니까 그랬다면 그 교회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마법엄경처럼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손이 이재영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품었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 결과 왕손이었던 이재영 목사와 백정 장로와 마부 장로가 한 당회에서 손을 잡고 맞잡으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됐습니다. 물고 먹는 대신 서로를 세워주자 승동교회는 3.1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와 이념이 서로 물고 뜯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승동교회의 왕손과 마부는 이 멸망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으로 깨뜨렸습니다. 세상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따질 때 그들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잘 섬길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종이 되어 상대방을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 마부, 엄, 귀엄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사랑하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십시오.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보며 살지, 왜 저렇게 낮은 곳에 있지, 왜 바보처럼 저렇게 살지 물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얻은 자유다.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 교회가 승동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